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숙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맞는 5주차 개강 5주차 목요일이에요. 오늘 학교 수업은 없고 어세스먼트 마무리할 게 있어서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뉴질랜드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시 깨닫고 있어요. 저희 멘토님에게 지난 5년 동안 배우고,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찍을 수가 없네. 이게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날씨의 현실입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하늘은 파랗고 나무들은 푸르고 굉장히 예쁜데,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건 없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자연은 예쁜데 현실은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다. 이게 일상이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힘주기, 힘빼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아이디어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멘토님 수업에서 조항 대표가 나눠주셨던 힘주기, 힘빼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그때까지는 인생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보였어. 내가 하려고 맘먹었던 것들은 내가 의도했던, 어떤 예상했던 시간과 노력의 정도보다 되게 빨리 얻어졌고, 그래서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애쓰기만 하면 내가 애쓴 만큼 돌려받는 게 인생이고, 조은숙이라는 사람한테는 인생이 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그 후로부터 계속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들이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은 내가 그 일을 굉장히 해내려고 애를 썼는데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걱정과 그 모든 애씀이 참 쓸모없는 일이었다를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사후해석적으로 보면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라고 하죠. 뭐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자기의 힘으로 기어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그런 거라고 믿어요. 왜? 내가 밑바닥에서 올라오기까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자기한테는 매 순간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나한테 너무 생생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은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힘주고 열심히 살면 앞으로도 내 인생은 내가 계속 의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예측하는 대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믿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열심히 산 건 맞아. 그리고 열심히 산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세상에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고, 인생을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뭔가 내가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를,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게 사실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짜 숨겨진 진리와 비밀이라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그걸 모르던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내가 올라왔던 그 유일한 전략 하나를 가지고 다음 단계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엄청 안간힘을 쓸 거예요. 엄청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내가 어떻게 왔더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면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 전략으로 다음 단계를 가려고 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런 걸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건강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던 그 유일한 열심히 부지런히 남들보다 더 많이 전략이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떨까? 일단 두렵겠죠.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인생의 성공 전략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뭔가 내가 다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유일한 전략이 앞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면 두려울 거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번아웃도 종종 찾아올 거예요.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 달리라고? 이렇게 더 달리다간 뒤질 수도 있는데 라는 이 두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사이를 널뛰면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애쓰는 그 너머에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보다 더 큰 생각을 하는,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몸에 힘을 꽉 주고 그렇게 건강을 잃을 때까지, 아니면 뭔가 내가 돈은 벌었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잃는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즉 인간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일단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건 인간으로서 본인이 했던 한 가지 전략을 계속 취하면서 그게 맞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뭐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나면 멈춰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겠죠. 생각이라는 걸 하고 오히려 그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힘을 빼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힘을 뺀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능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의 현실의 작은 경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놓여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꺼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꺼내서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나한테 주신 재능,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해요? 이건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실험하지 않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평생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을 정말 한 가지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의 일을 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실험하면서 그 한 가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일을 맥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안에 가진 가능성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한 가지를 내가 맥스했을 때 다음 단계를 향해서 도전하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해봐야 돼. 왜?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지, 아니면 이 너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내가 실험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내가 당연히 내 힘으로 맥스를 해야 되지만 그 너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고집 부리고 때를 쓰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가져다 주는 걸까?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뭘 경험하고 뭘 배우고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걸까?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밑바닥에서 내가 그 밑바닥 가난 탈출할 때까지는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세상에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알아보려는 노력, 이거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사실은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걸 먼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뭐 저희 멘토님 한 사람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껏 힘을 주고 하다가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만나면 그제서야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멈춰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탑다운 방식으로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큰 계획, 근데 그 계획이 저는 이 얘기를 조양 대표가 하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그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근데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한 편의 공연이 나도 물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내가 하나의 조력자로, 서포터로 그를 서포트하는 게 내 역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우리는 한 번도 품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힘을 꽉 주고 최선을 다해서 내 앞의 것들을 내가 가진 능력 범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교만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했다라는 생각도 교만하고,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게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현실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현실에 자기 앞에 경제 문제, 현실에 자기 앞에 관계 문제, 현실에 자기 앞에 건강 문제 아무것도 돌보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구호만 외치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다 하지 않는 굉장히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인간으로서 힘을 주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언제 내가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맡겨야 될지,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그 진리에 가까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저 역시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적도 뭔가 내가 그 작은 성공이긴 하지만 그걸 했을 때 항상 내가 다 했다라는 교만함이 있었고, 아니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운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걸 사실 몰랐어요. 모르고 겉으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결과 얻은 거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운도 찾아온 거지라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2025년에 여러 가지 특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2023년부터 2026년 지금 3년 동안 제가 학원이라는 안전지대를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그 안전지대 밖을 나와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훨씬 많고, 그럴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계속 고집부리고 주장하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맡기신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용기를 내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그 결과를 내 고집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결과마저 욕심내기보다는,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되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눠도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직의 직분을 다 하는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 뉴질랜드 오고 나서부터 계속 나가는 교회인데 예배가 2개 있어요. 오전에는 뉴질랜드 키위 분들이 주로 참석하시는 예배고 오후 예배는 중국어로 하는 중국 예배래요. 근데 저는 그 예배가 사실 중국어 예배도 영어로 예배를 하는 줄 알고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중국어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래서 1시간 반을 멍청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본인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사립학교가 굉장히 학비가 비싼데 그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떤 결과든 상관이 없는 게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은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할 거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맡기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겨우 17, 18 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그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반백살이 가까워져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동안 내가 자유롭지 않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전에 나라면 할 수 없었던 그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왜? 과정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지만 과정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사실은 뭔가를 할 때 많이 복잡하거나 그렇게 사실은 뭔가를 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매일 뉴질랜드 와서 다시 깨닫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사실 이전에는 이론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론처럼 붙들었다면, 이제는 이전보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저한테 이론이 아닌 뭐라고 할까, 저의 경험 속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와닿는다고 할까.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힘을 주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지.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꺼내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작은 용기도 내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현실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 앞에 어떤 그 편리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답지 않은 크리스천 너무 많죠. 근데 반면 어떤 크리스천은 본인이 지금 몸이 자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받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쓰인다는 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도구로 쓰인다는 걸 알고,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결국 그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는 걸 깨닫고, 내가 자유롭지 않은, 심지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갇혀있지 않지만 나는 갇힌 자처럼 사는 가짜 크리스찬인가, 누가 나의 자유를 앗아가고 누가 나를 구속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역경과 고난과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